영 말씀을 봉독합니다. 마태복음 제7장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의 그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아멘. 우리가 성경 말씀 중에 뜻을 잘 모르거나 아니면 또 그 뜻을 오해하거나 혹은 또 그 지나치게 생각해서 무리한 해석을 하거나 이런 경우가 많은데, 아마도 신약 성경 중에 그 대표적인 구절이 이 구절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비판하지 말라 하는 말은 얼핏 보면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얼핏 보면 또 지성의 제1기능이 비판인데 비판하지 않고 무슨 발전이 있을 수 있느냐 하는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갈등하고 또 오해하고 오해받고 이런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을 좀 이렇게 보시면은 비판하지 말라. 참 이게 말이 우리말을 하고 우리 비판하지 말라 하고 성경 원어에 이 크리네테 하는 말하고 번역이 딱 맞아 떨어지면 좋겠는데 이게 거의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어려운 건데, 자, 앞을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실 때는 전혀 헬라어로 말씀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언어의 절반 내지 한 70%는 아람어를 해요. 아람어. 시리아 언어입니다. 갈릴리 북쪽은 아람어가 거의 70~80%고 가끔 히브리어가 섞여 나오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 갈릴리 지방 사투리를 예수님이 쓰셨는데, 그 뒤에 신약을 쓰는 사람은 완전 헬라어로 썼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헬라어로 혹은 히브리어로 갔다가 그걸 다시 라틴어로 서양에서 번역해 가가지고 라틴어로 번역된 걸 영어로 번역하고, 영어로 번역한 후에 독일어로 번역하고, 그리고 일본어, 중국어로 번역해 가지고 이제 한국어로 번역합니다. 그러면 적어도 언어가 왔다 갔다 한 게 7, 8번 혹은 한 9번 정도의 번역을 거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정확히 전달 안 되는 거 참 많아요. 오늘 아침인가 어디서 내가 들었는데, 그 독일에서 언어학의 비교 언어학을 공부하는 대학자가 한국에 와서 뭐 한국 사람이 하는 말을 몇 가지 들었는데 도무지 이해가 안 되고 번역으로 옮기려도 옮겨지지 않는 말인데 애잔하다. 이거 도저히, 또 어떤 할머니가 정들면 못 떠난다. 정이 뭘까? 그리고 한국 사람 한이 많다. 그래서 한국이다. 한이 뭘까?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번역은 반역이다 그런 말이 있어요. 번역을 잘못하게 되면은 원 의미가 전달이 안 되고 뭐가 보태가지고 번역되든지 뭐가 누락되고 번역돼가지고 본래 의미하고는 상당히 다른 쪽으로 오해를 심어 놓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볼 때 이 구절 비판하지 말라. 이런 비판이 없으면요 아무것도 발전이 안 됩니다. 우리가 지성, 감정, 의지 중에 지성의 제1기능이 비판이에요. 크리티컬하고 아주 냉철하게 분별하고 분석하고 하는 이 지성이 없다면은 지성이 없고 비판이 없다면은요 전혀 발전이 안 되는 거죠.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굉장히 빨리 발전해 왔잖아요. 뭐든지 모든 면에서 굉장히 빨리 발전했는데 제가 보기로는 별로 발전 안 된 게 있어. 그게 뭐냐? 그게 기독교야. 기독교는 발전이 아니고 더 타락으로 갔어요. 변질되고. 그건 정말 아쉬운 일인데 가장 빠르게 수적으로 양적으로 불어나는 것 같더니 가장 빠르게 몰락으로 가고 있다고. 그 성경을 정확하게 정직하게 성실하게 번역을 하고 또 그걸 또 가르칠 때도 안 빼먹고 제대로 가르치고 배우고 또 실천하고 해도 세월이 가다 보면은 뭔가 빠지고 뭔가 더해지고 오염되고 누락되고 그렇게 하는데 그런 면에서 기독교는 참 할 말이 없을 정도로 부끄러운 일이에요. 너무 많이 빠졌고 너무 많이 엉뚱하게 더해졌고 그러니까 올바른 기독교가 아니에요. 뭐 유럽도 마찬가지 미국도 마찬가지. 기독교가 가장 불성실하게 했어. 비평할 거는 비평 안 하고 여기 하지 말라는 것만 해요. 우리가 여기 지금 비판하지 말라는 말을 우리말로 아무리 번역을 하려고 애를 써도 제가 해봐도 쉽지 않습니다. 조금 더 보겠습니다. 어떻든 이 아람어, 히브리어, 헬라어, 라틴어, 영어, 독일어, 일본어, 중국어, 한국어까지 이렇게 과정에 거치면서 여러 번역이 오면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남은 거 비판하지 말라고 이렇게 남아있는데 7장 1절에 보면요.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냥 무조건 비판하지 마 이렇게 하면 간단한데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그럼 그걸 거꾸로 하면 돼요. 비판할 때는 너도 비판받을 각오로 하고 비판해라 하는 말하고도 일맥상통하잖아요. 그래서 저는요 우리 한국교회 목사들을 내지는 뭐 어떤 사람들이 노우어 목사를 많이 비판하고 있는 거 저도 알고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비판받아서 싸요. 네. 제가 비판을 많이 했거든요. 그럼 그거 하지 말아야 되는가? 거짓 방언이 온 교회를 막 변질시키고 있는데 그 방언이 잘못됐다고 비판하면 안 되는가? 내가 비판받는 게 두려워서? 나는 그거 비판할 때 방언 비판할 때 나는 당연히 비판받을 각오를 하고 내가 비판받아도 내가 만약 이걸 갖다가 내 이미지 관리한답시고 내 비판받는 게 두려워서 입 닫고 비굴하게 침묵을 했다면은 나는 일생 동안 후회해야 될 것이고 천국 가서도 후회하지 않았겠나. 그 각오를 하고 나는 그걸 비판한 거예요. 2014년에 여기 60명의 목회자가 모여가지고 지금 교회에서 남만한 이상한 소리가 성령의 은사인 방언이라고 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느냐 하고 1박 2일을요. 진짜 끝장 토론을 했다니까. 그리고 욕먹을 각오하고 목회를 그만둘 정도까지도 각오하고 일을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저는 여러분 뭐 교회 바깥에서 다른 목사나 뭐 이런 사람들이 에스라우스 샤론 장로교 노우원 목사는 잘못됐다 해도 저도 별로 할 말이 없고 저도 뭐 내가 방언하는 게 잘못됐다고 비판했으니까 비판받는 건 당연하다 봐요. 그러나 그런 건 해야 돼요. 나는 볼 때. 그래서 굉장히 부담을 느끼면서도 그 비판을 한 겁니다. 그 외에도 제가 방언 문제만 아니죠. 몇몇 가지를 뭐 헌신 예배라든지 뭐 송구영신 구절 뽑기라든지 우리가 비판을 많이 했죠.
1000번이라든지 뭐 그런 거 많이 했죠. 그걸 안 하면요, 교회는 쑥대밭이 됩니다. 어떻든 제가 그 열심히 나서서 1000번 하면 안 된다, 송구영신 구절 뽑기 하면 안 된다. 좀 많이 줄었잖아요. 많이 개선된 거예요. 어떻든 그 7장 2절에요.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저도 그렇잖아요. 그 비판을 받는 거예요. 또 너희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자, 이 말씀은 다른 좀 두려운 면도 있는데 내가 방언이 잘못됐다고 헤아리고 비판하고 그래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네가 하는 게 옳은지 그러니 내가 다 헤아려 보겠다 할 때 뭐 저 할 말이 없죠. 근데 두려운 일인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교회가 온 한국이 다 잘못돼 가고 있는데 비굴하게 내가 정죄받거나 내가 판단하기 두려워서 입 닫고 있으면 되느냐? 그렇지 않다고 봐요. 그래서 이제 여기가 조금 더 설명이 필요한데 누가복음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누가복음 6장 37절에 비판치 말라. 그러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럼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러면 너희가 용서받을 것이요. 그렇게 돼 있다고. 또 이 전체 다 보면요. 잘못하면은 아예 교회는 아무 비판도 없어야 되는 걸로 그렇게 딱 오해할 수 있다니까. 그럼 어찌 될까요? 그러면 우리가 로마 카톨릭에 썩어 빠지든지 말하든지 루터가 개혁하면 안 되는 거라. 루터나 칼빈은요, 카톨릭에 썩어 빠진 것 같다가 제가 비판은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무시무시하게 비판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개신교 생긴 거예요. 그리고 비판력이 없었다고 하면 개신교 나오지 않습니다. 또 유대교가 잘못된 걸 비판하려면 기독교가 안 나오죠. 그래서 여기 비판하지 말라는 말하고는 다른 말인데 또 이런 말이 있어요. 로마서 14장 1절에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 의심하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의심하는 바를 비판하지 말라. 여러분 의심이 되어가지고 의심하는데 뭐 그걸 비판하면 뭐 해요? 뭐 그런 건 어렵지 않아요. 근데 위에 있는 이 두 마태복음, 마태복음, 누가복음 여기는요. 비판하지 말라는 말은 진짜 비판하지 말라는 말하고는 좀 다른 말이에요. 예수께서 직접 말씀하실 때는 아람어로 말씀하셨을 겁니다. 아람어로 하면요. 비판하지 말라가 트티눈 이렇게 아람어로 이렇게 예수님 틀림없이 이렇게 했으라거나. 그 다음에 히브리어로 하면요. 티시페투. 그러니까 마태가 헬라어로 번역할 때는 크리네테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한 거라. 그래 이걸 가지고 여러 학자들이 고민을 해보고 지금은 이제 우리와 같은 그런 고민을 해본 겁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이 뭐냐면요, 이 우리가 말하는 이 비판이란 말은요, 크리노라고 하는 헬라어가 영어로 번역할 때 저지먼트, 재판이에요, 재판, 판결.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이 일상생활을 하는 중에 무슨 문제가 생겼어요. 내가 불이익을 당하거나, 내가 어려움을 당했거나, 손해를 받거나 이제 할 때, 우리가 재판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래도 우리가 재판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소송을 제기해가지고, 그 소송을 하게 되면은 기소위원회가 봐서 이는 기소건이 되나 안 되나 하고 살펴가지고 기소 결정을 해야 돼요. 그리고 기소를 하게 되면은 기소 단계에서 이게 기소거리가 되나 마나 하는 걸 놓고 어떤 뭐 고의성이나 아니면은 정과나
그 전에 과오나 뭐 이런 게 있어가지고 상습적이고 지속적이고 반복적이고 이런 하면요, 이거 기소를 합니다. 기소위원회 결정하면 기소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처음이고 이런 경우는요, 기소유예를 합니다. 기소를 완전히 없애버리는 건 아니고 기소를 보류한 상태로 기소를 유예를 해요. 그 다음에 이제 기소유예를 했다가 이거 아무래도 안 되겠다 해서 기소를 했다. 기소를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판사가 기소하면 이제 받아들여가지고 뭘 봐가지고는요, 이거를 판결해서 할 것이냐 말 것이냐 고 판결유예를 합니다 또. 이거 판결 기소까지는 됐지만은 판결도 이걸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거 아리까리하다 할 때는요, 판결유예를 해요. 또 판결을 했다. 판결을 했는데 얼마 형이 나왔어요. 그 보통 이제 뭐 3년, 5년 나가면 그거는 안 되고 1년이라든지 아마 2년 정도까지 징역형에 해당한다 하면요, 또 역시 그 초범이거나 어떤 고의성이나 이런 게 없을 때는요, 판결이 났어도 집행을 유예를 합니다. 그 2년 징역 집행유예 2년, 3년 이렇게 해가지고 풀어놓고 또 지켜보는 거예요. 그래서 기소유예, 판결유예, 집행유예, 유예를 하는 것은 단죄부터 덜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 판사가 있고 검사가 있고 변호사가 있는 정상적인 재판 과정을 밟아도 기소유예, 판결유예, 집행유예까지 유예를 법을 두는데 우리 개인이 내가 판사도 아니고 검사도 아니고 법도 모르고 하면서 내가 판단해가지고 내가 재판할 수 있느냐, 내가 크리노 할 수 있느냐, 그건 못해요. 하면 안 되는 거야. 그 다음에 내가 판단도 재판도 안 되지만은 내가 집행까지 할 수 있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여러 성경대 누가 나 주워봐가지고 내 이가 하나 빠졌다. 너 해. 너 하나. 이걸 못하는 거예요. 내가 피해를 받지만은 피해 본 거면 내가 상대방 일을 빼면 되느냐, 그건 못하는 거예요. 법으로 하면 안 되는 거라. 그러니까 여기 크리노를 하지 말라 하는 말은 네가 재판하고 네가 집행하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개인이. 그러면요, 세상은 토마스 홉스가 말한 대로 만인에 대한 투쟁이 돼버려요. 이 세상은 개판이 되는 거예요. 그래 하지 않고 감정 다 가라앉고 제3자가 법을 전공한 사람이 기소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 판결할 것인지 말 것인지, 집행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다 살펴가지고 그러는 동안에 상당히 시간이 가는데, 시간이 가면요, 감정이 되게 가라앉아가지고 그 판결까지 안 가서 뭐 처벌을 원치 않는다 하고 나와버리면 막 그만 해결하고 그 하나의 예방주사처럼 되고 끝납니다. 그렇게 절차를 밟아야지 내가 억울하다고 내가 판결하고 내가 집행하고 뭐 내가 다 갚아버려, 그렇게 하지 말라, 그런 말이지. 크리노 하지 말란 말이 잘못된 것을 분별하지 말라, 그런 말이 아닌 거예요. 그게 잘못된 걸 분별해야죠. 그래서 비판하지 말라니까 아예 뭐 아무리 교회가 썩어 빠져도 가만히 있어도 이런 걸로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점심 먹고 이해가 되는가 말은 모르겠는데. 이해가 됐어요? 새로 할까요? 예. 비판은 가능하나 내가 단죄하고 내가 재판하고 내가 형 집행까지 내가 해버리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조금 더 쉬워졌죠. 그래서 크리노는 단순히 옳고 그름을 따지는 걸 넘어 형벌까지 내리는 걸 내포합니다. 그래서 내가 판결하고 내가 재판하고 내가 집행까지 하고 내가 죽여버리고 막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크리노. 그래서 당연히 우리가 크리노 하면 되는 거죠. 예수님 말씀은 비판 금지하기보다는 정죄, 단죄, 재판, 집행까지 하지 말라, 이런 말씀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정죄를 하려면 사리에 공정하고 법률을 전공하고 하고 사회적으로 혹은 교회 안에서 신망을 가진 전문가에 의해서 충분한 사실 파악을 한 후에 법에 의해서 그리고 정죄 절차를 따라서 정죄해야 돼. 그런 개개인의 형제 자매를 혼자서 정죄하는 것은 금하신 겁니다. 법에 의하지 않고 정식적인 절차를 밟아서 사실 파악한 후에 공적으로 신뢰받는 재판관이나 장로가 판단하여 이를 처리해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핵심은 뭐냐? 예수님은 사람을 정죄하는 비판을 금하신 것이지 진리를 탐구하기 위한 분별력을 포기하라 하신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진짜 비판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비판에 내가 할 수 있는 비판은요. 디아크리노, 자기 비판. 그걸 공산주의 용어는 자아 비판이야. 그 성경에 나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1장 30절에 우리가 스스로를 자신을 살폈으면 하는 말, 자기를 살핀다. 자기를 정말 철저하게 남에게는 관대하고 자기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살폈으면은 판단, 정죄받을 일이 없으려니와 란 말이 나와요. 그 자기 비판, 자아 비판, 자기 비판, 자기 살피는 거. 그래서 지성의 제1기능이 비판이라면 그 비판의 칼날이 가장 먼저 향해야 할 곳은 자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네 눈에 들보를 먼저 빼라. 자기 비판. 그 디아크레노부터 자기 비판부터 먼저 해라. 그리고 자기가 말간 눈이 여러분 우리가요. 우리 자신이 어떤 눈에 뭐가 들보가 들어있으면요. 사물이 바로 안 보이는 거예요. 바로 안 보이면서 판단 바로 못해요. 그래서 내 눈에 자기 비판 디아크리노부터 먼저 해라. 그리고 나서야 형제 눈에 티를 뺄 수 있을 것이다고 한 겁니다. 성찰하는 지성, 외부의 대상을 맹목적으로 공격하기 전에 나의 논리에 오류는 없는지 내 의도가 순수한지를 먼저 따지는 것이 가장 고등한 지성의 활동이라는 거예요. 발전의 원동력인데 자기 객관화, 좀 어려운 말인데 셀프 크리티시즘이라고 자기를 냉철하게 분석하고 비평한 후에 그것이 결여된 그런 거 안 한 비판은 발전이 아닌 비난으로 그치고 말아요. 자기는 더 큰 들보가 있으면서 남의 조그마한 걸 가지고 막 문제 삼다. 이거는 슬렌더, 크리티시즘이 아니고 그 비판 분석이 아니고 슬렌더, 남을 헐뜯는, 남을 그저 비방하는 그런 것으로 치우칠 가능성이 큽니다. 냉철한 지성을 가지고 비판적 사고를 사랑으로 하지 않으면요. 크나큰 실수를 범하게 되는데 지성만 있고 사랑이 없이 비판을 하게 되면은 교회 안에서 파괴적인 현상을 피할 수 없습니다. 지성과 사랑이 결합된 비판은 건설적인 결과를 가져오게 되지만은 냉철한 지성만을 가지고 형제와 자매를 비판하고 정죄하게 되면은 딱 에베소 교회가 범한 실수를 되풀이합니다. 여기 에베소서 2장 2절부터 4절에 자, 내가 예수님이 에베소 교회 사자 보고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행위와 수고한 거 알아. 네 인내도 알고 또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않은 것도 알고 자칭 사도라 하되 사도가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도 예수님이 알아주고 안다는 거야.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않은 것 다 잘한 거야. 다 잘했는데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 교회가 종종 범하기 쉬운 실수가 바로 이 점이에요. 이 지성을 가지고 비평이나 비난이나 분석이나 이런 거 하다가 사랑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요. 어느 시대나 있어요. 어느 시대나. 그래서 성경은 그 말 끝에
귀 있는 자, 개개인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받을 것이다. 이렇게 된다고요.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 게 뭐냐. 우리가 애정과 사랑을 가지고 교회와 또 형제를 아끼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그런 마음으로 성찰해가지고 바르게 인도할 마음으로 해야 옳은 비평이 되지. 그러지 않을 경우에는 큰 실수로 이어가지고 처음 사랑을 잃어버려가지고 그 결과가 뭐냐면요. 만약 그걸 회개하지 않으면은 예수님께서 임해가지고 내가 촛대를 옮기겠다. 여러분, 그리고 얼마 안 가서 에베소 교회가 힘을 잃어버리고 로마 카톨릭 교회로 변해버려요. 서방 교회로. 거기서 바로 에베소에서 자기들 잘났다고 떠들던 그곳에서 뭘 결정하느냐. 마리아가 그리스도 예수의 인성의 어머니가 아니고 마리아가 하나님의 어머니다. 자기들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결정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크리스토코스냐 데오토코스냐. 크리스토코스라면 그리스도 예수의 인성의 어머니다 하는 사람은 네스토리우스였고 지금 현재 로마 교회가 된 로마 가톨릭이 된 그 사람들은 마리아가 하나님의 어머니다고 결정해가지고 교회가 갈라진. 진짜는 쫓겨나서 네스토리우스가 되고, 물론 네스토리우스도 완전치는 않아요. 그러나 그때만큼은 마리아가 복된 여인이고 경건한 여인이지만은 예수 그리스도 인성의 어머니에 불과하지 그게 하나님의 어머니는 아니다. 한 게 그 콘스탄티노플 감독이었던 네스토리우스의 주장이었고, 반면에 서방 로마 가톨릭 책에서는 하나님의 어머니다. 예수님이 하면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의 어머니다. 이래가지고 이제 동서교회가 갈라진다고. 그리고 지금 가보면 에베소 교회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 없는 교회는요, 있으나 마나야. 성령의 열매가 사랑인데 그게 없는 교회는 교회도 아닌 거예요. 사실. 침묵도 아니, 사랑이면 침묵도 안 돼. 그래서 그 냉철한 지성만큼이나 뜨거운 사랑도 함께 겸전해야 교회를 바르게 잡아갈 수 있다는 교훈이 바로 이 마태복음 7장 이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6절입니다. 7장 6절.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저희가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할까 합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가장 강력한 교리가 뭐냐면요. 우리 죄인 된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구원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물에 빠진 사람이 자기 스스로 건지지 못하는 것처럼 죄에 빠진 우리는요, 우리 자신을 구원할 능력이 없는 거라. 그래서 우리 죄를 대신할 뿐,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고난 받으시고 죽으심으로 우리가 죄의 대속을 받는다. 이게 기독교 교리의 핵심 아니겠어요? 그런데 지금 그 교리를 가지고 기독교를 전도하거나 변증하게 되면요, 그게 기독교가 그게 틀렸다는 거예요. 이 돼지와 같은 사람들에게는요, 기독교의 대속의 교리를 던지면은 그것부터 말이 안 된다. 지가 죄를 보면 지가 벌 받아야지. 예? 어떻게 자기가 죄를 지어놓고 딴 사람에 전가하고 자기는 용서받았다고 할 수 있느냐. 그 사람들 하는 말이요. 미국의 무신론자 하는 얘기인데, 네가 벌 받는 대신에 우리 집 개를 발로 차라. 그 말이 되냐? 너희 집 개가 네 대신 벌 받으면 되겠냐, 그게. 그것도 말이 안 되는데, 하물며 인간들이 죄를 지어놓고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에게 뒤집어 씌우고 자기는 용서받았다고 떠드는 게 그게 기독교 맞냐? 이렇게 나온다니까요. 그러니까 거룩한 것, 우리가 그렇게 그 가장 소중한 교리를 할지라도 아무에게 던져서 그게 통하지 않는 거라. 그 돼지에게 진주 목걸이 던져봐요. 뭐야? 맛도 없잖아.
쩝쩝. 그거 끝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에도 아무리 소중하고 중요한 교리라도 함부로 아무리 불쑥 꺼내서는 안 돼. 조심하고 인간의 그 죄 문제를 가지고 깊이 고민하고 한 후에 그래 그 전도가 가능한 거예요. 쉽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건 좀 그 앞뒤 문맥하고는 조금 다른데 7절에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고 찾는 이마다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이 나중에 누가복음으로 보면은 구하라는 게 뭐든지 그냥 구하면 다 준다 하는 게 아니고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혜,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게 있는데 지혜를 구하라. 이는 꾸짖지 않고 후히 주신다. 지혜의 성령 이런 걸 구해야 돼. 그리고 9절에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근데 제가 보게 돼요. 얼마나 웃기는 게 있느냐? 성령을 받겠다고 덤비는데 성령이 아니고 마귀 귀신 방언이 들어와. 성령 은사를 받고 싶어 하는데 귀신 방언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는 계란 달라는데 돌을 준 거나 생선 달라는데 뱀을 준 것처럼 그렇게 한다니까. 그리고 오늘날 불 받아라 은사주의 어쩌고저쩌고 한 데 가면 그 성령의 교회가 아닌 거예요. 그 교회가 아니야. 성령도 아니고. 거기 역사는 아무리 신비하고 뭐 병이 났고 난리가 나도 그 영은요 성령이 아닙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요 그래도 자기 자식에게 좋은 것 줄 줄 압니다.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이 누가는요 이 좋은 것이 뭐냐 성령을 주신다는 거예요. 거룩한 영을 주신다. 그리고 12절 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 아니라. 제가 처음에는 잘 몰랐는데 나중에 알게 된 것은요. 그 논어 같은 데도 공자님 어록에도 비슷한 말이 있어요. 근데 그게 소극적이야. 네가 싫은 걸 남에게 시키지 말라 정도 돼 있다고. 그거 다르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소극적인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네가 먼저 남을 대접하라. 이게 바로 율법이고 선지자다. 그건 소위 말해서 황금률이라고 하는 거죠. 황금률. 내가 싫은 걸 남에게 시키지 않는 그 정도가 아니고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먼저 대접을 하라. 이것이 율법이고 이게 선지자다. 13절도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예수님께서 이때 말고도 또 비슷한 말씀하셨는데 베드로가 주여 구원을 얻는 이가 적으니까고 물었을 때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15절. 자, 이건 지금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돼. 거짓 선지자, 요즘 같은 뭐 거짓 목사야. 거짓 목사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이리가 있다. 그거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 열매를 보면 안다는 거야.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딸 수 없는 거고 또는 엉겅퀴 나무에서 무화과를 딸 수 없다. 이와 같이 좋은 나무라면은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 거지.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그래서 그 열매로 나무를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특히 감나무 같은 거는요. 전문가가 아니면요. 얼른 봐도 잘 몰라요. 이게 단감인지 떫은 감인지 감나무인 건 알겠는데 이게 단감이 떫은 감인지 가을에 따먹어 봐야 돼요. 저도 감나무를 참 많이 봐왔는데도 어려서부터 뭐 나무 보고 잘 몰라요. 이파리 보고 잘 몰라요. 진짜 열매를 봐야 아는 게 들어있는 거예요. 요즘요 태추 감나무 보면 좀 압니다. 제가요. 태추라는 감나무는 그냥 못 됐어요. 아주 열매는 괜찮은데 나무는 아주 성질이 못 돼가지고 교만해. 항상 머리를 쳐들고 올라가려고 그래요. 단감 중에서 제가 최근에 몇 그루 심은 게 있는데 감풍이란 감풍. 우리나라에서 개발된 건데 태초하고 또 다른 감을 화분 교배해가지고 신품종이 나오는데 그거는 태초가 달라요. 자꾸 가지가 옆으로 쳐져요. 이렇게. 너무 쳐져도 큰일이에요. 과일을 다르면 가뜩이나 쳐지는데 과일을 다르면 땅에 붙어버려 그냥. 그런 거 보면 좀 아는데 그래도 역시 확실한 거는요. 열매를 따먹어봐야 한다는 거예요. 자, 아름다운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온다. 그러므로 그 열매로 그들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 21절은요. 또 우리가 새겨들어야 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 다 들어갈 것이 아니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여러분 예수님을 보고 주여 주여 하는 사람은 다 신자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에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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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창도 하지. 그런데 다 천국도 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왜?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행함이 없으면 그 믿음 죽은 믿음이에요. 그날에 마지막 때죠. 그날에 많은 사람이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목사 노릇하며 전도사 선교사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되게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왜 불법을 행했을까요? 귀신을 쫓아내고 권능도 행하고 했는데 요즘 좀 뜸해졌는데 미국에서 피터 와그너라는 사람하고 더불어서 수평적 사도라 그러면서 위로부터 밑으로부터 내려온 그런 사도가 아니고 옆으로 사도를 12명을 임명을 했는데 그 신사도주의라는 거야. 거기 가면요, 뭐 권능을 가지고 집사 장로를 줄을 세워놓고 넘어뜨리고 잡아뜨리고 뭐 방언이 터지고 뭐 난리가 나 떼굴떼굴 구르고 팔딱팔딱 뛰고 막 대단한 거요. 권능을 행하고 귀신 쫓아내고 하는 것 같아. 근데 가면은 예수님 앞에 갔으면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권능을 행하며 그때 예수님께서 야 네가 무슨 권능 해서 너 권능 안 했잖아 이래 한 게 아니고 권능 행했다니까. 근데 그게 불법이라는 거예요. 죄는 불법이요 불법은 마귀로부터 오는 거야. 근데 그게 성령을 가장한 악령인데 그걸 성령으로 알고 열심히 권능을 행하고 그렇게 한다고. 그리고 그 끝에 가면요 예수님께서 내가 널 도무지 알지 못한다. 두려운 거지. 자, 24절 이제 산상본의 결론 부분에 왔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은 5장부터 이어진 5장, 6장, 7장에 이어지는 이 말씀인데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는 것은 그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게 된다. 놀랍게도 5장, 6장, 7장은요 고도의 고차원적 윤리입니다. 윤리적 기초 위에 집을 짓지 않으면요 끝이 안 좋아. 다 무너져. 대통령까지 됐다가도 무너진다니까. 무너져가지고 감옥으로 가요. 국무총리까지 50년을 공직에 있었는데 끝이 안 좋아. 윤리를 떠났다는 거예요. 깊이 생각합니다. 28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랬다는 거예요. 왜냐? 이는 그 가르치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저희 서기관들과 같지 않았다. 그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은요. 그 미시나 게마라 토셉타 브라이다 할라카 하까다 막 해석한 걸 또 해석하고 해석을 또 해석하고 또 해석을 또 해석해가지고 오경을 해석한 게 한술에가 한술에. 그래서 뭐 별의별 그런 잡다한 소리를 만들어가지고 안식일에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고 되어 있는데 안식일은 어디까지가 안식일이냐? 우리가 여섯째 날 해질 때부터 일곱째 날 해질 때까지다. 우리 같으면요 금요일 해가 질 때부터 토요일 해질 때까지 아무 노동은 뭐냐? 노동은 질량 곱하기 거리다. 그 질량은 뭐냐? 마른 무화과 2개 이상을 옮기는 건 일이다. 그런 짓 하고 있는 거라. 그리고 전기 시대가 오니까 전기 스위치를 올리는 거는 안식일에 할 수 있나 없나? 없다는 거예요. 그 올리는 건 일이라는 거예요. 내리는 것도 일이야. 그래서 안식일에는 하루 종일 그냥 스위치 가만 놔도 그 전에 켜놓고 그리고 안식을 다 할 때까지는 꺼도 못해요. 엘리베이터를 타는데 버튼을 누르는 게 일이라는 거야. 그래서 유대인 호텔에 가면요. 유대인 전용 엘리베이터 따로 있어요. 그거는 매 층마다 다 써요. 무조건. 누를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타는 엘리베이터는 눌러서는. 그러니까 그런 째째하고 정말 참 욕 나올 정도로 쓸데없는 짓만 해. 해석을 또 해석하고 그 해석을 또 해석하고 막 그 예수님께서 그거 싹 다 밀어버리거든. 율법의 근본 정신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그게 아니고 이러면 벌 받을란가 저랑 막 징벌 받을란가 이래가지고 벌벌 떨면서 하나님을 이상한 하나님을 만들어. 그러니까 그런 거하고 다르다. 예수님 제자들 딱 들어보니까 유대교 랍비들이 하는 거하고 전혀 다른 거예요. 말씀에 굉장히 간결하고 힘이 있다는 거예요.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저희 서기관이나 바리새인하고 다르더라. 여러분 진리는 단순한 겁니다. 어려워서 막 신학을 하고 막 40일 금식기도 해서 알아듣고 그런 거 아니야. 진리는 단순해요. 그리고 또 다 들어서 알아듣기 때문에 아주 행할 수 있습니다. 성경이 어려워서 난 못 알아듣겠어요. 그런 거 없어요. 가끔 이제 아까 비판하지 말라 하는 조금 오해 소지가 있고 뭐 그런 거지. 도저히 뭐 신학 안에서 뭐 읽어서 알아먹지 못하겠다. 그런 거 없습니다. 웬만하면 다 알아들었어요. 얼마나. 특히 산상보훈 중에 저는 볼 때 그 최고봉이 7장으로 봐요. 7장. 굉장히 중요한 장이에요. 그래서 집에서 또 읽어보고 이번 계절에 산상보훈을 잘 읽어보시고 오늘 낮에 들은 말씀까지 연결하면은 우리 그 소중하고 귀중한 것을
땅에 쌓지 말고 하늘에 쌓고, 그리고 혹시 누가 내게 실수하거나 과실이 있거나 허물이 있거나 해도 내가 막 판결하고 집행까지 하기가 덤비면 안 되고, 그는 언제나 또 유예하고 기소유예, 판결유예, 집행유예까지 있으니까 또 유예하고 또 지켜보고 그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판단은 하고 옳고 그러면 분별하고 판단하되 자아 비판, 디아크리노, 내 자신을 돌아보는 걸 먼저 한 후에야 형제 눈에 티라도 뺄 수 있겠다. 그리고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지금은 성도들이요, 좁은 문을 안 가, 큰 문으로 들어가요. 작은 교회 조금 모이는 안 가고 뭐 몇천 명, 몇만 명 되는 모든 걸 다 갖춘 그런 교회로 갑니다. 거짓 선자 정말 이 마지막 때 삼가고 조심해야 돼. 그 열매를 다 보면요, 그 완벽하기는 모르지만은 대충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그까지는 안 되고 반드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행하는 게 뭐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야. 그걸 잊지 마시고 우리가 집을 우리 인생의 집을 반석 위에 짓는 것은 이 윤리를 기초로 기둥을 세워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오해하기 쉬웠던 7장의 말씀과 또 그 교훈을 다시 한번 새겨 보았습니다. 이 어려운 시대에 놀랍게도 거짓 선지자, 거짓 목사들이 너무 많이 설치고 사이비 종교와 이단 종교도 설치되고 있고 성령을 가장한 악령들이 온갖 능력을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러한 때 우리가 바른 길을 가고 좁은 길로 가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헤아리고 그 뜻을 쫓아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날에 우리가 상급과 칭찬이 있는 삶을 지금부터 잘 살펴 다잡아서 우리 마음이 흐트러지지 아니하고 끝까지 변함없는 진리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게 준 계명을 마음에 새기고 부지런히 이웃에게 전하여라. 그러면 내가 짓지 않은 큰 집을 주리라. 내가 심지 않은 과실을 먹게 하리라. 그러나 한 가지 잊지는 말아라. 죄인 된 우리를 구원하신 여호와